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제가 봉독할 때에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제가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중심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메시아 계보를 잇는 여인들이라 라고 정해봤습니다. 소제목으로는요, 생명의 사람들이라. 왜 이렇게 정했냐면 이 말씀의 배경이 있다는 거죠. 유대교, 유대신앙이라고 하면 그 근본 뿌리를 아브라함으로 삼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가느냐?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흘러갈 때요, 아브라함이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인가? 물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부럽다 하심을 받고 믿음의 아버지가 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죠. 아버지였던 열국의 아비가 되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쭉 흘러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족장이라고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이 족장 사회의 첫 머리가 되니까요. 또 이렇게 좀 소그룹이었던 어떤 가정 중심으로 또 어떤 소그룹 중심으로 나와왔던 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정리하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래서 다윗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되어서 어떤 소그룹의 역사에서 이제 나라의 역사로 바뀌죠. 그래서 역사가 됩니다. 좀 더 개념이 커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대가 모호했던 부분에서요, 믿음의 역사로 이끌었고요. 이 믿음의 역사의 작은 그룹에서 좀 더 큰 그룹으로 이끌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개입을 시키는데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시 세팅을 합니다. 물론 이전에 창세부터 시작된 것도 다 주님의 세팅이죠. 그러나 더 엄밀하게 말하면 그때는 저자가 책을 보낸 거하고 똑같아요. 말씀으로 역사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그 저자가 직접 와가지고 이제 필력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중요한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주님이었지만은 그 주님의 역사가 작게 시작을 했다가 그리고 한 나라로 이렇게 이끌었다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지금 큰 범위로 그 중심이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계보를 잇는 여인들, 생명의 사람들 이렇게 제가 정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이러한 지금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을 가진 부모 세대가 믿음을 가진 자녀 세대를 낳는 것입니다. 즉 신앙이 전수되고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것이죠. 이것을 메시아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중심성에 놓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로서 또 열국의 아비로서 복의 근원으로서 이런 내용도 좋을 수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메시아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계보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쓰여졌느냐?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거 없어요. 이거 외에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이냐? 이삭 낳은 거예요. 이삭. 네. 이삭도 아버지의 그 신앙적 유산, 믿음을 따라서 이삭 역시 야곱을 낳고. 낳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여기까지는 이상이 없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장사회긴 하지만은 지금 잘 낳고 믿음의 사람들을 또 낳고 지금도 낳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유다는부터 시작을 합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다말이 누군가? 창세기 38장 1절로 18절에 보면 이 유다와 다말에 대한 이야기가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거기서 지내다 보니까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서 그를 데리고 이렇게 임신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 이름을 히라 보세요. 유다가 지금 믿음의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누구랑 결혼합니까?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깝게 지내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여기서부터 지금 비껴나간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낳고 믿음의 집안 사람을 통해서 낳고 믿음의 집안 사람을 통해서 낳다가 지금 뭔가가 모르지만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텀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첫째는 엘이라고 했고 둘째는 오난이라고 했고 셋째는 셀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이 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끝나고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서 아내를 데려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며느리감을 본인이 고른 거예요. 그의 이름이 누굽니까? 다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오늘 3절 말씀에 다말에게서 이렇게 말을 하죠. 다말에게서. 다말이 누구다고요? 이렇게 자기의 큰아들 엘을 위해서 데려온 며느리감입니다. 유다 눈에 든 거예요. 유다가 딱 봤을 때 엘하고 딱 엮어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옛날 사회는요, 전부 다 부모와 부모들이 정략적으로 서로 계약을 해가지고 자신의 서로 자녀들을 결혼을 시켰습니다. 오늘 같으면 결혼하겠습니까? 얼굴도 보지 않았어요. 성격도 몰라요. 예? 또 자기 취향인지 아닌지도 자기 성격과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부모님들이 자기들이 정략적인 어떤 것 가운데에서 결혼시키십시다. 아이 그러십시다. 해가지고 딱 결혼하면 그냥 끝이었다는 거예요. 불과 우리나라도 뭐 조선시대 아니면 근대 사회까지도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자유고 또 개인을 존중하는 그러한 측면이 살아난 것 같은데 이 당시에 엘이 아마도 지금 분위기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골라주신 여자 싫어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오늘 보면은 유다의 장자 엘에게 이렇게 다말을 딱 데리고 왔는데 이 유다의 장자 엘이 뭐라고 나옵니까? 38장 7절에 창세기 38장 7절에 보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럼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버지가 장자 엘에게 필요한 며느리감을 딱 데려와서 아내로 딱 맞이하게 해줬어요. 근데 이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가지고 그냥 애를 죽여버리셨다.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나 마태복음을 통해서 여호와의 계보성을 가지고서 보면 이해가 가는 거죠. 자, 여호와의 계보성을 가지고 보면 순종해야죠, 아버지. 또 믿음의 사람하고 껴져야 되죠. 이게 뭐가 이게 잘 안 맞는 거죠. 더군다나 생육하고 번성해 나가야 되는 이런 측면에서 이 엘이 바로 이것을 거부했던 거예요.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는 것은 거룩성이에요. 생명을 낳는 것 역시 아주 존중받아야 되고 그 생명의 가치는 아주 높은 것입니다. 귀한 것이에요. 그런데 엘이 생명의 가치를 무시합니다. 또한 생명력 있는 것들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애가 정상적인 가정에서 안 생긴다. 그건 오늘날로 말하면 피임을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아닌 거죠. 이 당시에 지금 메시아 계보를 이어나가는 생명의 역사를 이뤄야 되는데 이거를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거예요. 지금 주님의 역사가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또 이삭이 야곱을 낳음으로
야곱은 그의 형제들을 낳음으로 이렇게 해서 유다까지 흘러왔는데 유다까지 흘러온 이 명맥이 지금 엘한테서 끊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엘이 비록 아버지가 데리고 온 여자 마음에 들지 않다 할지라도 신앙인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른다고 하면 감당을 했어야 되는데 나는 죽어도 못하겠다. 사실 이런 입장이 된 것입니다.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메시아 계보의 역사를 가지고 들여다보니까 오늘 이 말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오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스라엘은 계대법이라고 했습니다. 형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동생이 그 형의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의 씨앗을 이어주고 그렇게 해서 자기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서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창세기 38장 8절에 보니까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단지요 그냥 피만 했다고 죽인 게 아닙니다. 벌써 뭔가가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성적 타락입니다. 올바른 성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올바르지 못한 것은 다 비껴나가는 것입니다. 쾌락으로 먹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넬도 성적으로 타락했고 또한 오난도 성적으로 타락해 있습니다. 타락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그 당시 지금 이 가나안 문화 가운데서요 물들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문화가 성적인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 계보를 잇는 이 거룩한 문화와 이런 사단 중심으로의 이 가나안 문화가 지금 한 집안에서 이게 얽혀버린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유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셀라도 죽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 며느리 다말한테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요? 셀라가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염려가 돼가지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며느리 다말이 아버지 집에 있게 됩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참 남자가요 아내가 없으면 흔들리나 봐요. 외로운가 보니.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보니까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었던 유다도 그의 어떤 육신된 연약함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네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조금 정신 차린 거예요. 사람들한테 위로받고 아내가 죽은 다음에 정신 좀 차려서 일 좀 하겠다 싶어서 양털 깎는 자에 와가지고 지금 그런 형국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지금 이렇게 다말이 들었어요. 다말이 들었을 때 다말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으므로 말미암으니라.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어요. 어린 셀라가 이제 장성을 했다는 거예요. 크게 장성을 했는데 자기한테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말도 참 기구하잖아요. 운명이. 이스라엘의 계대법도 알았죠. 아버지 유다의 뜻도 알았죠. 자기가 집에 가봤자 이거 외인이죠. 그러면 자기 아버지 집에 있어봤자 아닙니까? 결혼한 사람 누구 집안으로 가야 돼요? 유다 집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유다 집안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게 여러 가지가 지금 맞물려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말이 이렇게 변장 아닌 변장을 했는데 이 변장이 어떤 변장입니까? 창세기 38장 15절에 보니까 그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기. 창녀가 무엇입니까? 몸을 파는 사람. 몸을 파는 사람. 유다도 지금 외로운 거예요. 근데 이 창녀가 있는 거예요. 이 연약함과 복잡함이 지금 뭔가는 모르지만 지금 조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8장 16절에 보면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유다가 먼저 간 거예요. 나와 있지만, 지금 길 곁에 있지만은 유다가 지금 외로운 거예요. 육신적으로 연약해진 거예요. 정신적으로 지금 힘든 거예요. 자, 이러한 어떤 공허함, 힘듦, 외로움, 약함, 인간적인 거죠, 사실은. 자, 이러한 유다가 지금 다말, 창녀로 지금 변장한 그 다말에게 갑니다. 그래서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시간이 조금 어느 정도 갔기 때문에 못 알아볼 수도 있지 않았겠나. 변장을 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올라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이게 확증이 되는 거죠.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냐?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다말이 하나님의 메시아 계보를 잇는 일에 지금 쓰여지고 있다. 내 창녀처럼 분장했겠다. 아마도 메시아 신앙의 계보를 잇는 믿음이 다말에게 있지 않았겠느냐.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단 한마디로 그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원래는 유다가 지금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게 메시아 계보성을 이어나갔어야 되는데, 믿음의 상속자들을 낳고 해서 계속 나갔어야 되는데 지금 그걸 못했잖아요. 이 못하고 있는 것을 누가 하느냐? 다말이 하게 됩니다. 오늘 다말의 이름 뜻이 무엇이냐? 다마르, 똑바로 세우다, 종륜하고라는 뜻을 가지고.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어떤 유다의 메시아 계보를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뭔가는 좀 무능력해진, 뭔가는 좀 약화된, 좀 뭔가 좀 정말 부족한 듯한 이런 상황 속에서 똑바로 세우는 이런 역사. 다말 이름 뜻의 거예요. 참 이게 신기하고 놀랍지 않으십니까? 오늘은 메시아 계보를 잇는 여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여성분, 다말처럼 조금 집안이 무능력하고 조금 사람이 조금 약화되어 있고 연약함, 똑바로 세울 수 있는 다말과 같은 사람. 그냥 똑바로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메시아의 그 계보성, 생명의 정통성, 거룩성을 갖고 집안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는요, 이제 살펴보면 그렇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지금 뭐 괜찮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여기까지 메시아 정통성의 계보를 이어나가는데 지금 낳고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 인생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도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만 놀랍게도 사단 마귀의 역사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스무스하게 선순환 구조로 가려고 하면 이 사단의 방해가 악순환 구조로 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낳고 하는 꼴을 못 봅니다. 누가요? 원수마귀 사단. 그래서 또 한번 제약을 걸어요. 살모는 하고 한번 템포가 쉬어집니다. 살모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어져야 돼요. 살모는 계속해서 믿음의 여인하고 만나가지고 또 낳고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살몬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낳고 있는 그 여인이 누구냐? 두 번째로 살펴본 라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라합은 어떤 분입니까? 여호수아서 2장 1절로 14절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요, 시딤에서 두 사람으로 정탐꾼을 정한 다음에 이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엿보고 오라 라고 해서 이제 보내게 되죠. 그들이
이렇게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서 두 정탐꾼이 누구의 집에 가느냐?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유숙하게. 참 정보력이 제일 좋은 데가 어디냐? 그 당시에 주막이 모여 술이 가득 여자들이 있는 그러한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주막이죠. 주막. 옛날 시대로 말하면 여기서는 기생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기생의 집을 또 누가 보고 있느냐? 여리고의 정보원들도 첩보원들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그냥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2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서 2장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지금처럼 뭐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공위성이 딱 떠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위치 추적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가 얼마나 이렇게 민감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심지어 지금 저녁입니다. 밤이에요. 밤. 깊은 밤에 정탐꾼들이 싹 기생 라합의 집에 이렇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보원들도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지금 밤에 정보력이 얼마나 빠른지 왕에게 딱 전달이 됐고 왕도 바로 딱 이야기를 합니다. 이 3절이죠.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얼마나 지금 민첩한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 라합이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이 라합이요 지혜가 번뜩입니다. 재치가 있어요. 센스 있는 여자입니다. 비록 기생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요 눈치는 백단이다 이거예요. 자기가 딱 봤을 때 이미 소식통이 이런 지금 여리고 정보원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기생 라합이 가지고 있는 이 정보 능력, 첩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아갑니다. 2장 8절에 보니까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네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지금 정보력이 엄청납니다. 이 기생 라합이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몰라요. 이 기골이 장대하고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커 보여도 등치를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요 가나안 사람들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간담이 다 녹아버린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이미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너희들의 이 가나안 땅을 주리라. 그러니까 생명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명력이 있는 사람이 생명력이 없는 사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또 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명력이기 때문에.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평가가요 이 가나안 사람들 안에서 아주 간담이 녹을 정도로 지금 두려움으로 지금 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것을 다 알면서 기생 라합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호와 신앙을 가진 거예요. 여호와 신앙. 여러분 이방인들 가운데 세상의 정보들을 조금 통해 가지고 여호와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가 라합은 좀 다릅니다. 라합이 믿는 믿음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그냥 등록하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이러한 믿음이 아닙니다. 라합의 믿음은 생명을 거는 믿음입니다. 라합의 믿음은요 온 집안을 살리려는 믿음입니다. 온 집안 사람들을 함께 거는 믿음이었어요. 그 내용이 다음으로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2절로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일을 어떻게 알았냔 말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이 있는 정보였다는 거예요. 이어서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내가 너희들 살려줬으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 들어올 때 나와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라. 계약을 체결하라. 보통 믿음 안에 자신의 삶에 생을 맡기는, 생을 거는 믿음이라고 하시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라합에게 말합니다. 정탐꾼들이 네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기생 라합이 인자하고 진실하게 대우했습니다. 똑같이 목숨을 걸고 너를 인자하고 진실하게 대우. 성경의 해설서와 같은 히브리서 기자는 이 기생 라합의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참 멋지지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라합의 뜻이 폭이 넓은 널찍한 공간을 만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간이 없으면 좀 답답하잖아요. 그러나 공간이 생기면 사람이 여유가 생깁니다. 우리나라의 그림을 이렇게 탁 보면은요, 수묵하나 수묵담채와 같은 거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그림은 공간이 있습니다. 여백이. 뭘 그리더라도 앞마당이 있거나 자연을 뒤에 산수를 그리더라도요, 큰 공간들을 널찍하게 해가지고 마음의 평화를 주는. 난을 좋아하시는 분들, 난 그림이나 대나무 그림이나 그리면요, 옆에 공간을 이렇게 넓게 줍니다. 그래서 거기다 작은 글귀라든지 인장이라든지 이렇게 찍어가지고요, 그림의 여유를 갖도록 하죠. 공간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백의 비가 돋보이는 거죠. 그런데 지금 기생 라합이 만드는 공간을 보세요. 가나안 사람들이 찾으러 다닐 때, 그 정보원들과 첩보원들과 군사들이 찾으러 다닐 때 생명의 그런 공간을 두 정탐꾼에게 마련해 줍니다. 그렇죠? 이름 뜻대로 사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멸을 하러 올 때 그 계약을 체결한 것 때문에 이 기생 라합과 그 기생 라합에 속했던 모든 가족들은요, 생명의 공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잘 짓는 것이죠. 저는 뭐 장명학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신앙적 믿음으로 이름 짓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어찌 됐든 간에 라합은 이렇게 생명의 공간을 만들어서 메시아 계보를 이어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5절에 마태복음 1장 5절을 다시 돌아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어떤 귀한 역사가 일어나죠. 또 보아스는, 그럼 여기서 또 한번 멈춰줍니다. 계속해서 나오면 좋겠는데 보아스가 누굽니까? 유력자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되게 능력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입장, 그의 어떤 스탠다드한 기준에서 보면은요, 그 스탠다드 기준을 뛰어넘은 상당히 스펙을 갖추고 있고, 인품으로나 어떠한 저력으로나 경제력으로나 사회 위치적으로나 명예적으로나 보아스는요 모든 걸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젊은 여자들이 없을까요? 이스라엘에도 아름답고 예쁜 여자들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렇게 보아스 같이 능력자는요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보아스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정략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가지고 보아스랑 자꾸 소개팅을 할 수 있는 자리들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지금 눈에 안 차는 거예요. 보아스는 하고 없습니다. 보아스가 우리가 룻기를 읽어보면은 나이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중후해져서 결혼의 정년기를 넘겨가지고 지금 나이가 훨씬 들어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도 지금 여자를 고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보아스의 마음에 맞는 여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아스하고의 맺어지는 오늘 여자가 누구냐?
룻입니다. 룻은 모함 여인이죠. 룻기 1장에 보면 이 모함 여인 룻이 왜 그리스도 예수 이 메시아 계보를 잇는 생명의 역사에 지금 한 여인이 되어지느냐, 이유들이 크게 압축되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가요, 룻기서 1장 16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오미가 신앙의 어머니입니다. 믿음의 어머니예요. 이 신앙의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를 통해서 룻이 믿게 된 하나님. 이미 남편들은 다 죽었어요. 남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집안에. 지금 이 상황은요, 나오미가 룻을 생각해서 떠나라는 거예요. 젊은 며느리 생각해서 나는 그냥 이스라엘로 돌아가도 되지만은 너는 여기서 얼마든지 다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자꾸 떠미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 거예요. 이 모압이라고 하는 배경과 모압이라고 하는 사회, 그러한 어떤 모압 문화를 다 알고 있는 이 룻은 여호와 신앙이 어떻게 보면 없어질까봐 어머니를 따라서 가겠다. 강권하지 말라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다. 보통 믿음 아닙니다. 얼마나 이게 엄청난 믿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다음의 내용에서 또 나옵니다. 룻기 2장 3절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오늘날 같으면요, 보통 젊은 여자들 같으면 다 떠나버립니다. 자녀가 있습니까? 재산이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노부모, 노어머님 심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 상황 하나하나가 다 지금 어떻게 보면 지옥과 같습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지금 지옥이지 그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게. 집이라도 하나 있으면 괜찮죠. 가진 재산이라도 좀 있으면 괜찮죠. 모든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거기에다가 노부모를 모셔야 되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어머니를 공경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되리. 아마도 이루신 것을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려면 젊은 자기가 비록 남편이 죽었지만 이 부모를 저버린다는 것이 그렇게 마음이 아팠을 수도 있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믿음이 있었다. 믿음을 가지고서 부모를 잘 공양을 해드려야지. 이 근면 성실하고 사람의 이 깊은 태도, 이 사람의 질이 다른 거예요. 참 사람 괜찮은 거예요. 이 젊은 여자지만은요, 참 매력이 있는 거예요. 삶의 근성이 있습니다. 또 룻기 2장 10절에 보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지금 보리 이삭을 주었던 모양이에요.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가다 보니까 계속 죽다 보니까 지금 어떤 밭에 딱 이르러는 거예요. 그 밭의 주인이 그를 보니까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다. 얼마나 자기 자신을요 낮추는 여자였는가, 얼마나 겸손하고 온유하고 성실한 자였는가, 우리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룻기 3장 5절을 보십시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또 이런 이야기. 룻기 2장 13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다. 그러면 얼마나 자기를 낮추면 이렇게 봅니까? 우리는요 하녀다우면 무시합니다. 가정부다우면 무시합니다. 청소부다우면 무시합니다. 설거지하는 사람이다우면 무시합니다. 알바생이다우면 무시합니다. 그런데 오늘 룻 자체는 자기 자신을 낮출수록 더 낮추는 거예요. 더 낮출 것이 없을 정도로 낮추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요? 낮추고 낮춰서
내가 당신 말씀을 들으니까 아마도요, 이 보아스가 기다렸던 여자가 딱 지금 나타났던 모양입니다. 정말 보아스의 눈에 신앙이 있고 부모를 공경하고 근면 성실하고 참 순종적이고 착하고 뭔가 심성이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지금 고귀한 인품의 사람을 만났던 모양이에요. 세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같이 살면서 겪고 바라봤던 그런 아가씨들에게서 그런 젊은 여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깊은 예수님의 향기가 정말로 묻어나오는 듯한 그런 여인을 발견했던 모양입니다. 이후에 룻기 4장 13절에 보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사람이 임신하는 이런 계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가운데 오늘 보아스와 룻에게서 지금 엮여지는 사실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라고 말을 합니다. 즉 메시아 내 계보를 지금 잊게 하고 계신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단 한마디 구절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봐서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잘 신앙적으로요 나아간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또 이새는 의당을 낳으리라. 여기까지는 지금 잘 흘러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문제가 생겨요. 또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또 나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에게 있어서도 얼마나 복잡한 그런 배우자 문제가 펼쳐지는지 모릅니다. 첫 번째가 골리앗을 죽였을 때 장인이었던 사울 후에 장인이 되잖아요. 당시 왕이었던 사울이 골리앗을 죽인 자에게 내 딸을 아내로 주겠다. 그래서 미갈을 아내로 맞이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내로 맞이하고 난 다음에 뺏겨버려요. 다윗의 위상 때문에. 다윗이 어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할 때 이게 뺏겨버립니다. 이게 문제가 심각해져. 그런 이후부터 어떤 과부하고 또 이렇게 엮이게 되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엮이면서 다윗의 인생사도 어떻게 보면 복잡하게 변합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윗이 인간의 역사의 주인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잇는 그런 왕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이렇게 힘든 가운데 오늘 다윗이 만나게 되는 여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우리아라고 나오지만 사무엘 하에서는 우리아라고 나오죠. 어찌됐든 남의 아내입니다. 지금 다윗하고 맺어지는 아내가 자분이 다른 사람의 아내라고 하는 십계명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나온 야기예와 죄악입니다. 이 죄악을 다윗이 범하는 거예요. 다윗이 언제 이 죄를 범합니까? 평온할 때 왕궁을 거닐다가 범하게 됩니다. 사무엘 2장 가운데 나오죠. 그때 목요가 하는데 이 우리아의 아내가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이 다윗의 눈에요 정말로 아름다웠던 모양이에요. 너무너무 예뻤던 모양. 항상 성적인 타락이 문제를 일으켜옵니다. 항상 그래요. 오늘 이 사건이 사무엘하 2장에서 나타납니다. 다윗이 이렇게 러블리하게 보게 된 게요. 근데 이게 11장까지 진행이 되는 동안 지금 많은 시간이 흐릅니다. 사무엘하 2장부터 11장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살인 교사의 행위가 일어납니다. 살인을 지시해 그를 이 여자를 갚기 위해서요.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여라 지시합니다. 이게 사무엘하 11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얼마나 한 여인을 아프게 했는지 나옵니다. 사무엘하 11장 26절에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사랑하는 사람 죽었습니다.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헤헤 웃을 수 있는 사람 정말 정신병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이에요. 사무엘하 12장 27절에 그 장례를 마치래. 장례를 마치자마자라. 장례를 마치자마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왕궁으로 데리고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사무엘하 2장에서부터 시작된 다윗의 음욕, 다윗의 탐심과 그 욕심 가운데서 진행되어서 한 사람이 죽고 수많은 인명피해가 나며 쓸데없는 전쟁이 벌어졌거든요. 한 사람을 죽이려 무리한 전쟁을 했거든요. 한 사람을 죽이려 한 여인을 탐내기 위해서, 한 여인을 갖기 위해서 다윗이 이렇게 무모한 시간을, 무모한 사람들을 소비하고 여호와 보실 때 악한 일들로 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주님이 한마디로 평가했다는 거예요.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장례라도 좀 마치고 시간적으로 품이라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지금 다윗은 다급한 거예요. 절실한 거예요. 그 여인을 막 갖고 싶은 거예요. 네? 그 탐심과 욕심이 지금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다윗은 이미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 당시에는 악령의 사람이에요. 분별 못하는 것입니다.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참 생명은 생명으로 대신한다는 성경의 법칙처럼 그 둘로부터 태어난 아들이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사무엘하 12장 13절로 19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주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따끔하게 지적을 하니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느니 죄를 용서한 회개하니까 용서해줘요. 주님 앞에 내가 범죄하였다 인정하니까 인정만 하면 주님은 죄를 사하셔 주시고 다시 사랑해 주십니다. 여기서 그러나 보응은 하죠.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나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시작됩니다. 앓을 때 다윗이 보인 오늘 행동이 무엇인가?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습니다. 이게 원래 다윗의 본 모습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꾸 엎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낮추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사람들 앞에서 낮추고 형제들 앞에서 낮추고 했던 그런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높이셨던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를 주님이 반석처럼 높이 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윗이 오늘 다시 원위치 한 거예요. 그런 악령의 사람에 들렸던 자기의 모습이 완전히 다시 아이가 지금 아픔으로 인해서 전향되어져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엎드리고 부르짖고 다시 원형의 모습을 찾아간 것입니다. 다시 메시아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한 인간의 비천한 모습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한 인간의 연약하고 죄인된 모습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순종적인 마음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고 음식을 다 전폐하고요. 금식이란 말은 그냥 회개했다는 거예요. 땅에 엎드려가지고 먹지도 않고 지금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정말로 미쳤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고 막 주님 앞에 진심으로 지금 성심으로 그렇게 합니다. 1년 만에 그 아이가 죽습니다. 7일 동안에 다윗이 일주일간 계속해서 먹지도 않고 식음을 전폐하고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가 죽음이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라 하니 참 신하들은요 괜찮아요. 괜찮은 사람한테 괜찮은 사람이 있을 때 이게요 파워풀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다윗 때에 일어났던 것 바로 이런 어떤 리더와 또 리더를 갖추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좋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좋아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끌고 갔던 참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주의 종들과 믿음의 사람들은요 특히 이렇게 다윗을
이렇게 떠받들어줬던, 함께 사역을 했던, 동역했던 이런 신하들과 같은 그러한 시스템이 되도록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아들이 죽고 난 다음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에 보면 이제 주님이 메시아 계보를 잇는 새로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에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낳지만은 나단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디디아라는 이름까지도 주십니다. 라고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사랑 같으면 이런 부분도 해석해내기가 힘듭니다. 주님은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그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잇는 메시아 계보를 잇는 그 기름 부은 자를 다시 쓰시는, 그래서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은 족장 시대를 대표, 이스라엘은 다윗 국사 시대를 대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소그룹에서의 중심은 아브라함이었지만 이제 나라 중심으로 이끌었을 때는 다윗이었고 이제 그 모든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서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시작을 해나간다. 이런 구도 가운데서 오늘 밧세바가 이렇게 쓰여졌는데, 그럼 밧세바의 오늘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맹세의 딸입니다. 밧세바는 쇠바라는 원형에서 나왔는데 완전하다, 서약, 일곱, 7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이 완전한 것 같아 보여도 완전치 못함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누군가는 다윗을 완전하게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가 될 수 있고 밧세바가, 이 밧세바는 또 나중에 열왕기상 1장에 보면은 솔로몬의 형, 배다른 형이죠.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해서, 아도니아는 어떤 인물이었느냐? 그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아버지 다윗이 한마디도 하지 않는 아주 완벽하게 자기 처세를 잘하는, 뭘 해도 아버지 다윗의 눈에 들은 척척척척 그냥 일사천리 잘 해내는, 정말 누가 봐도 듬직한, 또 아도니아 스스로도요 국가를 볼 줄 알고 사회를 읽고요 어떤 시대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안목을 지녔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사람들을 막 모으기 시작했어요. 나라의 사람들을 다 리더들을요 자기 곁으로 모으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다윗은 이미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적으로 보면은 뛰어난 인물이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내다보고 한 통속 읽고 있는 인물. 그러나 이 아도니아가 읽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의 계보이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와 이 밧세바가 친하게 지냈는데, 밧세바가 참 이 다윗이 수종 들고 있던 젊은 여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밧세바가 어울렸던 사람은 누구냐? 늙은 정도 아니면 주변에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막 어떤 정치적으로 막 이렇게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이 밧세바가 가장 잘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과 어울렸다. 이 나단의 꽂힘을 따릅니다. 나단이 뭐라고 말해줍니까? 아도니아가 막 그런 어떤 환경이 펼쳐졌을 때 먼저 다윗에게 가서 솔로몬이 왕이 돼야 될, 그 예전에 서약했던 것들을 말씀을 드려, 그러면은 내가 따라 들어가서 지원사를 하겠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도니아가 왕이다라고 말을 할 때 쪽 한편에서 준비돼가지고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해가지고 정말 간발의 차로 선포를 해가지고 그런 아도니아의 권에 대한 것들을 입장명령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밧세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통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메시아 계보를 잇는 여인들 정리를 해볼까요? 다말은 유다가 메시아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부분에 있어서 좀 무능력해지고 약화되어 있을 때 똑바로 세우는 기치가 있는 여인이었고요. 라합은 어떤 지옥과 같은 환경, 또 정말로 죽음의 그런 공간들이 밀려올 때 생명의 공간을 만들었다. 그러한 어떤 인생의 정체와
내가 속한 모든 사람들을 거는 믿음의 여인이었다는 사실이었고,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아까 설명을 못했습니다만은 추가된 사람, 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에게 짝이 없어. 보아스가 고르고 골라도 이스라엘 백성 찾지 못하고 있을 때 마치 이런 것입니다. 여기는 없네. 여기서 떠다가 딱 붙여줘야 되겠구나. 우리 하나님의 지금 시스템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녀 아니던 자를 자녀 삼고 원래 가지를 쳐내버리고 가지 아니던 것을 붙여가지고 접붙임시키고,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 밖에 있던 사람을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추가된 사람이라는 뜻을 무슨 가지고 추가된 인물에 추가된 인물. 그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천국에 추가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죄악에서 나와가지고 생명의 역사 가운데 추가될 수 있는 이런 주님의 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해보는 크게는요. 바세바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완전한 그런 서약과 맹세를 하게 될 때 정말 주님의 역사 가운데서 맹세할 수 있는, 저버리지 않는, 그것을 중추적으로 감당해내는 완전한 그러한 주님의 사람하고 어울림으로써 주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려고 하는 그 뜻에 쓰여지는 바세바죠. 오늘 말씀 중심으로 메시아 계보를 잇는 여인들, 생명의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메시아 계보를 잇는 기성세대가 되시길 바랍니다. 메시아 계보를 잇는 그러한 부모들로서 메시아 계보를 이어나가는 후대들을 양성하고 믿음으로 육성하고 정말 주님의 그 말씀과 교양과 훈계를 통해 가지고 자녀들을 잘 길러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자꾸자꾸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그 일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